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말씀과 만나고, 말씀을 만난 것은 우리 주님 만난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스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어제만 해도 이 엄청난 사륙과 거짓과 도둑질의 현장 속에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죄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35전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 가정의 회개와 부흥입니다. 디나의 더럽혀짐과 그로 인한 거짓과 사륙의 복수로 야곱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파멸 상태에 이른다. 예,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고요. 전쟁이 시작됐고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피를 묻힌 잘못된 집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던 아주 그 정점에 이르렀던 곳에서 에서와의 화해도 시키시고 모든 걸 회복하셨지만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게 됐고 그 가정에 큰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머뭇거리면 이처럼 공격이 심한 것이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늘 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가정을 부르시는 게 은혜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친 가정, 이 34장과 오늘 읽은 35장의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밑바닥을 친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이 가난한 마음이 됐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마음,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 절실히 기다렸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신다.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웠던 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 그 부르심, 그 은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역사의 자리를 야곱이 다시 기억할 때 그의 마음은 부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은요,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때의 말씀과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눈물이 있었던 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주님 만났던, 그 절실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에 야곱이 그 가정을 함께 일으킵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이제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34장에는 야곱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지, 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만 했을 뿐 자녀들을 방치했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은 나뿐 아니고 가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가정의 리더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방치했던 아들들과 집안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베델로 가려 한다. 재밌는 것은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 단위로 함께 주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어,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가려면요. 그 거룩한 베델 하나님 계신 곳에 가려면요. 반드시 회개가 요청되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 결정한 잘못된 고통과 잘못과 고통으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고요. 이 자녀들은 이 야곱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그 말씀의 나눔 속에 그들이 감동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했던 그 내면에 깊은 속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 갑자기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룩한 회개의 운동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아,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구나. 이 야곱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심지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준다. 우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보이지 않게 드라빔도 있었을 것이고 이 귀걸이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이 새겨진 것들을 다 야곱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습니다. 세상에 옷을 입고 나간 디나의 수치를 회복하시죠. 디나는 세상을 동경했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디나의 아픔을 회복하십니다.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의 옷을 입은 형제들의 더럽혀진 옷을 정결하게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거룩함이 우리로 결국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 주는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가정의 모습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 온 가족이 제단을 쌓거든요. 함께 쌓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회개와 회복의 감격적인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부흥이 임하는데요. 부흥이 어떠한 역사를 주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5절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예배하러 오려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던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결정하잖아요.
결국 주께로 가정이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공격들, 두려움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책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신다는 이 부흥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올라가고 부흥이 임할 때요.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소식이 들립니다. 유모 드보라는요. 마치 리브가가 죽은 뒤에 야곱의 어머니처럼 여겼었던 이 리브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야곱은 드보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8절에 알론바고 번역하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많이 마음이 아팠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 장래의 자리, 이별의 자리에서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지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실감이 야곱의 걸음을 주저하지 않게 하지는 못한다. 9절 보면요.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는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다나람에서 다시 베델을 향하는 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부흥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함몰되거나 눌려 있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 일어나 베델로 향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방금 경험한 부흥을 통하여 인생의 시련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삶의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상실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이별의 아픔, 또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주는 역사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정식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부흥의 현장에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부르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야곱, 속이는 자, 등쳐먹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놀라운 결단과 존재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결정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총회를 세우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신다. 얼마나 큰 꿈입니까? 자신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총회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그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사들의 꿈을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시더니 나를 통해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기대와 소망 속에 그가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의 자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먼 미래이지만 미래가 있기에 지금의 걸음을 걸을 수 힘을 주는 것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배가 회복됩니다. 개인의 예배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드디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야곱은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하며 인도함을 받고 또 그래서 계속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고 있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참된 부흥을 지속성 있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세우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난날의 회개가 있게 하소서. 가족과 함께 베델에 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베델,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름도 바꿔주시고 약속도 바꿔주시고 존재적 변화를 주시고 온 가족의 가정들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주여 부어진 우리의 삶을 가방 우리의 삶에서 피하고 도망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시고 있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도망자와 같은 삶의 자리에 피폐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만났던 그 현장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그 성전으로 그 약속이 있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주님 만났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와 꿈과 소망으로 일어났던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 안에 의복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존재적인 이름도 바뀌고 다시 새롭게 약속도 받고 다시 예배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